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 주 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으며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의 대부분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복음 선포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를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첫 목적지를 구부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으로 잡았습니다. 바울은 섬의 살라미스와 파보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 후에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가라 불리던 요한은 바울과 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아마도 요한이 돌아간 것은 단순히 선교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아직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울과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말할 권리를 얻게 되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요. 바울이 제시하는 첫째 증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는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에게로 귀결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왕으로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왕이지요. 바울은 이 다윗을 말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을, 그러므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둘째 증거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살았을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곧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자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셋째 증거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구원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넷째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일 뿐 아니라 메시아의 증거로도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것이 뜬 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4가지 증거를 들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듣고 배우신 바를 말씀해 보시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시겠냐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이 물음에는 여러분의 삶에 근거한 고백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선포와 고백을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이 하루 말씀과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다해 고백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 자리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청소이지만 나와 동료를 위한 작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